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이의 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영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목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히폴 공항은 남자 화장실 때문에 참 많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변기 바깥으로 이 소변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좀 깨끗이 하십시다. 그건 캠페인 플랜카드도 붙이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안 바뀌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아주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변기 중간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놓았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의 소변의 80%가 튀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사실 작은 거 하나인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면 밥 공기를 작은 공기로 바꾸는 그 자체 하나로 엄청나게 웨이트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의 변화 하나를 주면 그 틀에 담긴 내용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틀이 바뀌면 그 삶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와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틀에서 와야만 했습니다. 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도 없는 채로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 그렇게 숲을 더미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새로운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틀이 변하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그들의 마인드부터 바꾸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금요 찬양 집회로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 7시 반에 하면 되지. 근데 이 아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우리가 4시나 5시에 시작할 수도 했으면 좋겠는데 7시 반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이 라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우실까 봐 우리가 7시 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참 그 마음은 귀하다. 우리 어른들을 헤아리는 마음은 참 귀한데 근데 너희들은 애들처럼 살아야 된다. 씩씩하게 4시에 모이고 싶으면 4시에 모인다고 라이드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너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누구 눈치 보고 너희들의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 중에 80%는 전부 너희들이 잘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 또 일들 은혜 받는 모습들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 물론 한 10% 정도는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너희들을 마음껏 밀어주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진 데는 자기들의 마음에 상처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1세와 2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습니다. 1.5세도 그렇고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움츠러들고 거기서 소심해지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꿈을 마음껏 펼치는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실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열심히 믿고 애를 썼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한 번 꾸지람 듣고 두 번 야단 들으면 사람이 확 위축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으로 해봐야 결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은 겨우 2년이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익숙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장인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유다 주변 이웃한 부족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리더가 되니까 주변에 많은 주변 국가 족속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위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과는 대통령 경호원과 같은 아주 높은 자리의 사람이 왔는데도 그를 블레임하고 유혹하고 위축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BC 445년에 예루살렘 성의 그 피폐한 상황들을 하난이라는 동족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이듬해인 BC 444년
그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왕이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 언제 갈 거냐 그래 질문한 게 아니라 너 언제 돌아올 건데. 느헤미야는 그만큼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가서 일 끝나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냐면 이후로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머뭅니다. 그리고 BC 432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자마자 또 왕에게 얘기해서 2차로 총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일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민 3세인데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인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굽니까? 자기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는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당당하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틀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래서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직원 360명의 중소청소업체로 대기업을 제치고 일본 경영 품질상을 수상한 무사시노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 대표가 고야마 노부루라는 사람, 고야마 노부루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사장이 희망이다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수한 인재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직원을 키우느냐가 회사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각자의 능력은 다 있죠. 능력이 있으니까 뽑히고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최고로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환경 또 마인드 그 마음의 도전을 통해 부담을 주는 건 리더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회사를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 400여 명의 잡배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녀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000여 명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 밤참까지 먹여가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실패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근데 다윗이 한 유일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칼싸움을 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물맷돌 던지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만 했는데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결국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장수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3장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연히 다시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지위나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 모든 것이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은 한 가지 생각만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그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은혜만 주시면 내가 잃어버렸던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마치 씨앗이 물을 뿌려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다시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숨죽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직분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명단이 나오는데 성벽공사 42개 구간에 75명의 개인과 38개의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길은 문장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느헤미야가 표현을 했을까? 성벽공사 소식을 듣고 여리고, 드고와, 기본, 미스바, 멜로넛, 한운, 사노아, 오벨 하여튼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직업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장사꾼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때문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곳이라면 내가 주어진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벽 건축에 이제 3장에서 느헤미야는 각 사람이 일할 구역을 다 정해줍니다. 전체 구역이 42개 구역이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디테일하게 다 정해주는 거죠. 자, 이 3장에서요 우리가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29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원어로는 where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next them, next him, next tha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서 그 일을 다 연결이 되어서 감당해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강조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그만큼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협력해서 이 일을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 전투에서 독일의 롬멜 장군의 휘하의 그 막강한 전차군단은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연합군들은 정말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의 군단이 이를 대항해서 싸움을 하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는 몽고메리 장군이 독일 전차군단을 이기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몽고메리 장군의 용병술 때문이었다는 거죠. 용병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몽고메리가 이끌고 있는 군인의 대부분들이 배우지 못한 농부들이었대요. 농부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포로 귀환한 사람들, 아니면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유지해서 돌아오기가 힘들었는데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 평민들이 돌아와서 지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고메리 장군도 배우지 못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써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몽고메리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각자의 위치를 딱 정해주고 사격 방향을 딱 알려주고 명령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 방향으로만 쏴라. 아주 단순하게 그것만 가르쳐서 다 일일이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부족 차근차근 그들이 할 일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재건 일일이 다 분담을 해서 그 역할만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알이라는 그 다음은이라는 말은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 분담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성벽부터 재건한 게 아니라 3일 동안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성벽 주변을 돌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성벽 주변을 3일 동안 돕니다. 그래서 모든 성벽의 상황을 다 분석을 합니다. 조목조목 분석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75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할 몫을 다 감당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면 몇 가지 특징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벽 북쪽에 있는 양문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리의 순서를 따랐다는 겁니다. 양문의 위치는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내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근처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양문은 어떤 것입니까?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뜻이죠. 양은 왜 지나다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제사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이겁니다. 그 양문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돌아올 때 흠없고 순결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양문을 고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왜 양문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짓는 이 양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 앞에 이 죄 없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읍임을 온 천하에 드러나고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양문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도전을 준 게 제사장들이었더래요. 제사장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라는, 예배의 회복. 저는요, 앞으로도 한두 달 동안 더 우리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뜯어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또한 이 양문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양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의 공사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분의 영생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의 문에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의 회복의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진짜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들부터 깨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먼저 된 자들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중직자들부터 일어나야 돼요. 뭐로 일어납니까? 예배로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어문은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문이라는 건 피시게이트. 두로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는 문이 어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고기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어문은 하스아나 자손들이 건축하게 했다. 하스아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가시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가 많다. 무슨 말이냐면 하스아나 가문의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도 잘 주고 또 상처도 잘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문제의 아들, 좀 까칠한 사람들, 상처 잘 받고 상처 잘 주는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와서 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하스아나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나오기만 하면 그 허물을 내가 덮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회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고라는 곳은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배출할 정도로 영적인 곳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귀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과 같이 팔짱을 딱 끼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귀족주의입니다. 귀족주의. 힘든 일은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귀족주의. 근데 놀라운 건 이 두고와 사람들 중에 귀족들 말고 평민들이 갑절로 힘을 내서 성벽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두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고원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걸어서 와서 우리 귀족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해서 갑절이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27절에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맡은 구역 외에 다른 오벨 성벽 근처의 역할까지 다 자기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귀족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더 일을 하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두고와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쟤는 왜 일 안 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그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묵묵히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부족한 부분, 그 구멍난 부분을 말없이 메워주는 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 바디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고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13절에 골짜기 문은 한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분문이라는 건요, 든 게이트,
둠 게이트, 그러니까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버리는 흰놈 골짜기로 통과하는 문이에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냄새나는 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남의 눈에 띄고 화려한 일들도 있지만 정말 남에게 띄지 않고, 그러나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될 그런 몫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끓이는 일.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가 마치면 그 예배를 또 동영상을 인코딩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젊은 집사님 5분인가 6분이 그 더운데 쓰레기통에,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문을 열고 보니까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거든요. 근데 2부 예배 지난주에는 또 피자를 줬잖아요. 피자 박스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되는데 산더미 같으니까 그게 올라타서 바로 밟고 그걸 정리하고, 그 더운데 그걸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에 왔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참 저렇게 말없이 일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도 갈 수 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누군가의 식사 대접을 하든 누구에게 주부를 하나 나눠주더라도, 내가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종류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일 자체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말없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틀이 변하여 정말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고, 그래서 더 귀하고 축복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각자가 75명이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배로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해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